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번 제가 색달했습니다. 제 아내도 없고 저도 계속 웃었던 게 뭐냐면 막내 정원이 프리실라가 막 갑자기 아빠 막 끌어안고 막 아빠 이러면서 뭐 애교를 엄청 부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에헴 그래. 에헴 그거는 할아버지들 수염 잡고 에헴 그런데 자기가 막 에헴 이러면서 전화하면 아빠 여보세요 안 하고 에헴 그래. 그럼 내가 에헴 그럼 정말 에헴 그래. 나는 에헴 그럼 막 그러면서 막 애교를 부리는데 제 아내가 옆에 오지도 못하게. 왜 아빠 하는데 내 남편인데 네가 왜 아빠 못 오게 해? 엄마는 오랫동안 아빠랑 살았으니까 이제 나랑 아빠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면서 막 못 애가고 막 때려때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애교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 뭐 이번에 보니까 되게 막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첫째 둘째 셋째가 안 하던 걸 막내가 하니까 저번 갈 때까지도 안 했다니까 이번에 뭐 보통은 얘가 이제 6학년 나이니까 그때 되면 얘들이 이제 남자 여자도 아니까 좀 아빠가 이제 허그해줘도 징그럽다고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더 올짝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정원한테 정원아 따라해봐.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하면 너는 맨날 뭐? 좋아. 오케이?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오케이. 하이파이브. 아빠 좋구나. 그럼 물어봐요. 왜 좋은데? 몰라. 아빠가 아빠 그럼 좋아. 그렇게 해서 좋아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애들이 그거라니까. 아빠가 뭐 예를 들어서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놀이동산을 데리고 갔다. 아빠랑 수영을 했는데 아빠가 막 수영내를 가르쳐 줬다. 아빠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뭘 했다. 세미라가 아빠가 좋을 수밖에 없게 느낀 건 하나도 없어. 아빠 좋아. 아빠 좋아. 그게 주입식이요. 그렇게 가르쳐 놨다니까 우리 부대가.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용이 잘 말 안 하고 잘 견디게 돼버렸어. 할렐루야. 말할 게 없어요. 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한대 있고 아멘.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어디? 예수님 어디? 여기.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한다는 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다. 유대인들이 잘 믿으려고 얼마나 철저한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네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도 갖다 붙이고 전에 말 안 했습니까? 화장실 가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막 어디든지 앉으면 붙는 데다 성경구를 붙였는데 안 믿어져.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는 것 같아.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유대인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옛 계명의 핵심도 모르고 옛 계명을 주신 목적과 핵을 모르니 새 계명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봅시다.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런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는 어떻게 해서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해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도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들어간대. 그럼 어떤 계명인데요? 10계명입니까? 아니라니까요. 18절에 그냥 물어요. 어떤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이거는 뭡니까? 10계명에 5계명, 6계명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뭐지?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우리가 걸릴 게 없어요. 살인한 적 없잖아.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명세도 안 하고. 근데 이게요 육신적인 내용들 영적 간음도 말하고 영적 도둑질, 영적 거짓 증언, 영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여기에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켜 싸운데 어릴 때부터 이건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뭐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네가 이게 지금 무슨 계명인지도 모르고 다 지켰다고 좋아.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 볼게. 너 요거 지킬 수 있는 거 해봐.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다 주라. 그럼 하늘에서 네 보아, 하늘에서 보아는 필요 없지. 이 땅에서 좀 누려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 복이 필요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차라리 그냥 돈 100만 원이라도 내게 떨어진 게 낫지. 하늘에서 10억 준다. 이 땅에서 내가 100만 원 쓰는 게 낫지. 이제 이 수준인 거요. 다 팔고 하늘에서 보아하겠으니까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꽂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돈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돈을 아예 정복하고 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고 돈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요, 25절,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럽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뭐가 우리한테 옵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거다. 그러면서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옛 계명을 알고 새 계명을 딱 알고 나서 딱 보면 너무 쉬운데, 모르고 뭐 이 골치 왜 뚱땅져가지고 또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뒤로 가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율법 계명이 너무 많은데 골치 아프니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압축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많은 계명, 심지어 모든 세부 계명을 나오게 만들었던 10계명 10개를 2개로 압축합니다.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묶어갖고 하나로 만듭니다. 조금 너무 간 분들은 10계명 돌판 2개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한다면 그렇게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대 인간 사이거든.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2개를 그냥 압축시켜 버렸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1번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안 지키려고 해도 지켜진다. 하나님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이 그냥 지켜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이 뭔데요? 뭐가 사랑인데?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지켜? 그러면서 보세요. 40절에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법도 율례 지켜야 될 세부적인 율법에 있는 것과 그 율법이 나오게 된 율법 중에 율법이라 말하는 10계명을 압축하고 2개로 딱 압축시켜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개로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부정하고 손 안 씻고 떡 먹는 것들을 보고 막 전통 가지고 막 합니다. 5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자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어져 있다. 입으로는 완전히 불신자들 말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말이 불신자이면서도 나옵니다. 아이고 너그 입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꼬라지 보면 뭐 똑바른 불신자들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한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켜내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러면서 쫙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서기관 중에 한 12장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걸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들으라 이스라엘. 찬양도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 뭐 이런 찬양죠.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드디어 요한복음 13장 이제 해결고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다시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걸로 묶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또 인간적 사랑을 말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사랑교라면 그 사랑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사랑의 내용이고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게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의 목표가 뭐냐? 결혼에 꼴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라나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결국 사랑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하면 계명들은 지켜진다.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 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사랑하는데 아니요. 조금 더 가면 이 사랑도 그러니까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계명을 예수님이 2개로 압축했고 2개를 다시 새 계명이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줬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선명하게 나와야 돼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 원래는 구약에 주셨던 십계명이다 모든 계명이 생명에 이르도록 만들려고 계명을 줬는데 계명의 내용의 의미를 놓치니까 이 계명이 나를 목졸라 죽이고 숨막혀 죽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헌금 드리는 게 행복하지. 저는 고신에서 고려파에서 이래 그랬어요. 철저하게 주의 성수해라 복받는다. 헌금을 잘해라 복받는다. 아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알게 되니까 정말로 믿으니까 교회 가는 게 더 좋고 교회 가서 살고 싶고 헌금하면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것 다 드려도 기뻐져야 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때 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보세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다. 율법도 거룩하다 말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되게 죄되게 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준 겁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고 계명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지켜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고 계명을 완성하신 분을 만나야 돼. 자 보세요. 이제 점점점 답이 나옵니다. 더 선명하게 나올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방인은 우리에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어.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은 처음은 유대인들이라니까.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찢으면서 헐어버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했다?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과 법조문과 율례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완전케 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명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뭐로? 십자가로 소멸시켜 버렸다. 구약의 옛 언약을 십자가로 소멸시켜서 완성시킨 게 복음입니다. 또 조금 더 들어가봅시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 지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는데요.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안 따랐대요.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말합니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할렐루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대요. 무익하대요. 패했대요. 심지어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라. 더 좋은 소망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다시 가보세요. 2장 1절부터 보면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자,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안다고 알 것이다 그랬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뭐하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보세요. 옛 계명이 옛 건 줄 알았는데 새 계명을 알고 딱 보니까 새 계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옛 계명이 만들어져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통일돼 버린 거예요. 완전케 만들어 버렸다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8절에 새 계명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춥니다.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에 구약에 주셨던 말씀이 율법입니다. 말씀이라고 표현되는데 유대인들은 뭐로 들리죠? 율법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율법이 말씀을 육체를 입고 나타났다라고 들리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냐?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래. 그 말은 자기가 여호와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든 거죠. 자, 그거는 이제 뒤에 조금 여러분들이 2장을 한번 읽어보면 좀 뭐 이해가 되는 건데.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을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3절을 읽으면 이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통일시킨 계명이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자, 하나로 통일시켜버린 그 사랑의 계명의 내용을 딱 보니까 뭐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럼 그의 계명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유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증인 되어져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고, 이 복음이 이 땅을 덮어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얻어서 찬송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제는 울던 피도 눈물도 없는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이웃 사랑의 핵 아닌가요? 그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주일 성수 교회 생활이 부담이 아니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누려져 버리는 것이지 시키려고 용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려고 용 씁니까 자식은? 그냥 보면 좋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면 어떤 거죠? 아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앞에 3장에 강조하고 5장에 한 번 더 말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로 세우는 거지. 안 사랑하는데 복음 전해줍니까? 아니죠. 하나입니다. 그의 계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도록 돕는 겁니다. 그거 믿으면 모든 계명이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게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다. 근데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만세와 만대로 감춰온 비밀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성경 구절 두 개만 찾아보면 계명은 정리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마지막 용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명에 대한 걸 쫙 성경을 가지고 읽어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믿는 자가 결국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성취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시키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한 증인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뭐 굉장히 창세부터 많은 장정을 거쳐서 성경 구절만 가지고 지금 읽어왔는데도 순서대로 66권의 성경 구절만 그대로 읽어도 선명해져야 하는데,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답이 없는 사람이 66권을 백독을 해본들 계명에 대해서 선명하게 딱 말할 수 있겠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지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명을 읽던 율법을 읽던 뭐를 읽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썼어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안 읽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계명을 잘 지키게 한다고 어설픈 부분만 가지고 계속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1000번제를 해라 작정헌금을 해라 뭐를 해라 뭐를 아니라니까요. 그 계명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딱 잘라서 말해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제 풀면 이 사람들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 계명이 이런 거였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사랑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데, 온유함은 말씀에 길들여졌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길들여지지 누가 길들여질까요? 결국은 전에 저희가 먹이고 입히고 또 뭐 돌아보고 그것도 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보면 더 영적으로 클리어하듯이 수천 수백 수만 가지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막 많이 만들어서 해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율법을 온전케 만들었거든요. 완전케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쫙 읽어보시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66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확정시켰지만 선명하게 복음을 아는 자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놓으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분만 가지고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알레고리처럼 뭐든지 예수는 것도 뭐든지 아니고, 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계명을 주신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게 만들어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야 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서 생명을 얻게 하라고 기록한 거예요. 봉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참된 봉사의 의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참된 봉사가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봉사가 될 수 있는 거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이 딱 들으면 너무너무 선명. 그러니까 성경이 쉽다니까요. 심플하네. 구약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세부 세인교 장로들의 유전과 무슨 전통과 무슨
그걸 현대식으로는 탈무드, 쉐마, 토라에 가면 유대인교회 택도 아닌 소리라니까. 유대인들이 망했다니까요. 왜 유대인 교육을 시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적했다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유대인 교육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육을 시켜야 돼. 아멘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성경의 복음으로 교육을 하고 성경의 전도로 살게 하고 성경의 끝을 보고 내 남은 생을 드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예수는 그랬어, 예수는 그랬어. 그거 한다고 아는 게 아니요. 성경은 지금 어마어마한 걸 농축시켜서 복음 안에 한 사람으로 화평케 하고 온전케 하고 완전케 만들어 놓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의미를 아는 만큼요, 성경은 너무너무 심플하고 힘있고 어떤 구절을 가지고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되는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심플해지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계명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구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 모든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게 가장 사랑의 실천이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가장 사랑의 큰 실천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인으로 서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실천이라니까. 유네스코 이렇게 돈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육신적인 생명 연장밖에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안 준다, 그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클리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동충만하심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온전히 완성시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를 선명하게 증인으로 서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9월달에 2주간 진행될 네팔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